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좀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어느 족속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면 어디야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 족속이 모여 사는 마을이 그 지역의 경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면 디아스포라 한국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사는 지역,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사는 지역에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고 제일 먼저 어제 했던 얘기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됩니까? 나는 그곳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살폈고요. 오늘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무 능력 없이 그들에게 갔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도대체 그들에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와서 당신들과 함께 이 땅을 벗어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한테 당신 누가 보냈는데요? 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실 모세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모세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렇게 질문했던 모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문화에 푹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사상에 푹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상과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깨기 위해서는 웬만한 충격을 가지고는 이들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편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한테 대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 정말 괜찮았다. 고기도 나왔고 오이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살았다. 그런데 왜 광야에 이렇게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말하는 그들의 어떤 마음,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히브리인들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은 이미 애굽이 너무나도 편한 겁니다. 애굽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울부짖음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의 환경과 내 처지가 조금 바뀌기를 원했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거는 이주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내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이 구조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배, 십자가라는 배에 건져 올리려고 그 세상에 빠져 사는 그들을 탈출시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탈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이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거지, 이 세상이라는 이 좋은 곳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물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신을 향한 믿음은 나약한 인간의 의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냥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해야 됩니까? 모세랑 똑같이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들은 이미 세상 문화에 푹 젖어서 교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한 그 노래가 사실은 시편 42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네, 42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고라자선의 노래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내 옆에서 하는 얘기가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사실은 구원 아니에요. 그걸 전해줘도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믿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썩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가족을 전하고 싶은데 맨날 가족이 하는 얘기가,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엄마 된 우리의 마음 또는 남편 된 우리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이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걸 알아야 탈출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반응하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음식이 됐다, 내 눈물이.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은 뭐냐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는 얘기는 막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상한다. 그 노래를 솔직하게 지금 이 42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 모세에게 두 번의 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먼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주신 답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답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떡이요 생명이요 하면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 그게 사실 이 본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차용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설명하신 거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나는 홀로 만족하고 홀로 있었으며 나는 처음과 마지막 되고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인 나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모세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과 그 마지막을 따집니다. 시작과 원인을 따져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걸 가지고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원조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작을 따질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사고로가 처음 시작되는 제일 먼저 있었던 그 처음을 우리는 무엇이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처음 훨씬 이전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나야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고 또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아, 나는 나다. 혼자 계신다. 아, 도대체 그분이 누구실까? 헷갈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답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실 때 혹시나 모세가 못 알아들을까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문구를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딱 하면 누군지 딱 알만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딱 들으면 아, 이분이 누구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단번에 알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칭호라는 말은 지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기념하다 또는 상징하다 이런 어떤 명사니까 그 기념물 또는 상징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단 둘만 아는 기억이에요. 단 둘만 아는 기념입니다. 이거의 지클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를 생각하면 항상 하는 게 결혼, 반지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 손가락이 못생겨가지고 반지 끼면 헛돌아가지고 끼고 다니진 않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내와 함께 했던 약속이 떠오르는 거죠. 결혼식에서 서약했던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 어떤 상징, 어떤 기념, 이게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지클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깰래야 깰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깰래야 깰 수 없는 상징인 거예요. 이 단어만 딱 들으면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지크리, 칭호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어요?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 있죠. 우리 얼마 전에도 그 기념해서 예배 드렸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죠.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것, 예수님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 성령님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딱 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면요, 그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 사이의 어떤 징표,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그 칭호라고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걸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요, 이렇게 맡기세요. 모호하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몽롱하게 맡기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 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 한두 번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고 갔다가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막 우기면서. 하나님 속으로 그러시죠. 한 번도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을 물었으면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몇 년 기다렸습니까? 80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고 지금 모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요.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전해라. 애굽 왕에게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좀 가야 되겠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모세가 가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마음을 보시는데. 그런데 모세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 이렇게 하려고 하지, 너 이렇게 하려고 하지,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하나하나 아이를 가르치듯이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애굽 왕이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적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을 거야. 옆에 가가지고 이웃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여러 가지를 빌려. 애굽에서 너희에게 주는 내 선물이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사실 3장이 모세 소명장이거든요.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도 그렇고 제단 숯불 레입술에대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에게 소명을 줄 때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렇게 피할 수 없을 무언가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이렇게 딱 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소명장 여러 번의 소명장이 있는데 그걸 다 살펴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마치 아이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달래서 보내듯이, 제가 그 예전에 군대 갈 때 저는 가기 전에 이렇게 그냥 단번에 딱 가고 그랬지만, 이 훈련소 딱 들어가면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안 가면 안 돼, 연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 그 옆에서 엄마가 또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다독이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갔다 오는 거야. 눈 감고 금방 지나가.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옆에서 막 울고 있고 이런 모습, 아들을 다독여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 모세를 보내시는 모습에서 떠올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을 때 그냥 밀어넣지 않아요. 다 알려주시고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저들을 세상에서 구출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도대체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강박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떼쓰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놀라운 사실은 뭐 며칠 전에도 예 들었지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기도했더니 일단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그 완악한 마음들을 풀고 열어주셔가지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들을 요즘에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42편, 43편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를 묻는 그 화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인데 5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절에도 나오고 43편에도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이 손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게 바로 시편 42편 43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예요. 몇 절이죠? 18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래서 사흘 길을 좀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이유예요. 바로 왕 앞에 얘기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족장 시대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맺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불러내서 이들을 뭐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곳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이 예배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이제 그 연락들이 조금 오세요. 이렇게 개척한다고 하면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는 목사와 또 이렇게 젊은 목사한테 마음을 나눠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마음을 모아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무언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무언가 인간들의 마음, 사람들의 열정을 가지고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 하지 않는다 해도 그냥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부딪히면서 함께 손붙잡고 울고 웃으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누는 것만으로 너무 좋을 때 교회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절대 안 놓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개척할 때는요, 전 교회에서 개척 자금도 대줘요. 그리고 사람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해서 다 시작이 돼요. 사실 이것도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자도 이미 다 주셨고 방송 장비도 다 주셨고,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연락이 와요. 이렇게 일부러 제가 저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힘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을,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은 너무 귀하죠. 그런데 좀 이렇게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곳에서 함께 시작하는 분들은 그냥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함께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배부른 소리 하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체가 시작되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5월 달부터는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같이 나누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돼야지 자꾸 무언가 이런 시스템과 제도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교회, 그런 교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사무엘서를 이렇게 주일 설교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동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주일날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 G스퀘어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증언할 때 하나님, 많은 이들이 그 기쁨 함께 누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